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2021년 7월 18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어지는 찬양은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맘을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그 베드로 사도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쓴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성령 강림절 때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120명이 모여서 이렇게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그러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큰 집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좀 생활이 여유가 있었던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베드로는 이 베드로 사도를 이 마가가 따라다녔지만은 베드로는 그래서 마가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거잖아요. 근데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마가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지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1차 바울과 함께죠.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중도에서 돌아옵니다. 가다가 중간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그런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같이 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마가를 합류하는 것을 같이 못 가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같이 가려고 그랬다.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선교여행을 가고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마가가 이렇게 사이가 나빴느냐 계속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한 10년 정도, 12년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니다. 마가도 같이 갇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과 같이 함께 감옥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이미 그 사도 바울과 이 마가는 그때 뭐 선교여행 그거 의견 차이로 해서 헤어졌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사이가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도 내 옆에 있다, 자기 옆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 사도로부터 전해 듣고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고난과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그 마태복음처럼 뭐 뭐 구약 성경에 관한 그런 게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바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의 뭐 구약의 율법 이런 걸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렇게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썼는데 여기 마가복음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은 예수님도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고난당하는데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라. 예,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 이겨나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오늘 설교 제목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써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겁니다.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와 복음, 회개와 믿음. 오늘의 그 주요한 그 내용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그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9절부터 11절에는 이런 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제원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성경 본문은 9절부터 10절, 11절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화면을 보세요. 제가 그 성경 기절을 적어놨으니까 보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 9절으로부터 와서 그랬어요.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근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나사렛으로부터 거의 남쪽으로 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사해에 있는 그쪽 요단강이에요. 북쪽이 아니고 뭐 거의 100km 이상 됩니다. 거기 와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갈릴리라고 했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 예루살렘은 남쪽이에요. 갈릴리는 저 북쪽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은 옛날부터 그 외세의 침입이 많고 그랬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그래가지고 혼혈인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순수한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갈릴리 나사렛은 그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요. 거기 지역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도 섬기고 또 혼혈돼 있고 혼합 종교를 믿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남쪽의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습니다. 멸시를 받아요. 당시에 그 지역에 한 인구가 한 3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멸시를 받는 거는 우리가 저기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에 들르셔서 수가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셨잖아요. 그때 보면은 거기에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쪽의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약간 멸시를 받는 이제 그러한 지역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가난한 지역이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제자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가론유다만 아마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12분, 11분은 다 여기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 나사렛,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은 왜 거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왜 나사렛으로 가셨냐면은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나사렛에서 자라신 겁니다. 거기서 30년 정도, 30년을 나사렛에서 이렇게 성장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입니다.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성장하신 곳은 바로 이 나사렛.
자, 9절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요단강에서. 남쪽입니다. 저 그 북쪽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세례 받는 거는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가니까 요한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요한이 아유 제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거절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장 14절에 그게 나와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이것을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굉장히 겸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만 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겸손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예수님이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은 또 반대로 예수님은 그래 맞아 내가 너 같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도 내가 너 같은 사람한테 오늘날 속된 말로 하면 내가 너 같은 사람한테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안 되지. 그리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다 이렇게 보면 다 겸손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겸손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다 버려야 돼요. 교만한 마음. 어떤 분들은 내가 평생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우리 엄마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야.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못된 신앙이었어.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교회 다니면서 다 그래가지고 교만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 교회에 그렇게 오래 못된 신앙이었어.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장로였어. 그리고 이제 교회 주인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도 모실 때는 새로운 목사님들 다 모시고 그래야 돼요. 그냥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요즘에 보면 교회 목사님도 모실 때 보면 면접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겸손했어요. 그 10절에는 여기 보니까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런데 이제 물에서 올라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물을 잠궜는지 아니면 씻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물에 들어가다 나왔으니까 사람 오늘날은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어느 교단에서는 침례 세례는 꼭 침례를 받아야 된다. 물에 잠궜다. 이제 이렇게 잠궜다가 나오는 이제 그런 거죠. 세례 받을 때.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보면은 침례교회를 이렇게 교회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 강대상 중앙 밑 뒤에 보면 이렇게 큰 욕조가 있어요. 그 세례 받을 때 쓰는 욕조죠. 그렇게 있는 교회가 많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꼭 침례를 받아야 물속에 잠겼다 나와야 된다. 왜냐? 여기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은 여기 세례라는 말이 베프티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베프티죠. 이 말의 뜻을 보면은 물에 잠그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물에 씻다 이런 뜻도 있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거기 물에는 들어가셨지만은 나오셨어요. 그러나 잠그신 건지 아니면 물에 완전히 이렇게 잠궜다가 나오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물로 뿌리거나 또 씻은 건지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느 교단에서 이거를 꼭 물에 이렇게 잠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례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형식과 그 외적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수기 8장에도 보면 그 레위인들의 성결 의식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민수기 8장 있죠.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속죄물을 뿌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뭐 세례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구약에도 이렇게 성결 의식하고 그럴 때는 물을 뿌리는 이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꼭 물에 이렇게 잠갔다가 나와야지만 세례다 이렇게 주장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세례냐 오는 침례냐 이런 외적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 또 변화된 모습, 우리가 더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화면을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이 갈라졌다. 마태복음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씁니다. 마태와 누가에서는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늘이 열려지는 거 이게 아무나 보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은 그게 보신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우리에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 에스겔 선지자는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에스겔 1장 1절에서.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7장에. 근데 스데반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이런 말합니다.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노란데 하늘이 열리는 거 이것이 여기 그냥 써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의심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더니 열려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저도 뭐 하늘이 열리고 그런 거 못 봤습니다. 뭐 제가 에스겔 선지자나 스데반 지사님 같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는 뭐 이렇게 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린 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성령이 10절에요. 화면 보시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올 때 이때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이때 초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이 성령이 떠나셨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육신을 부여. 이게 영지주의였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시 참 신이고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계셨던 겁니다. 근데 영주주의자들은 세례 받을 때 초인간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세례 받을 때 초인간이 되었다가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성령님이 떠나가셨어. 그래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비슷한 그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그 잘못된 그러한 그
그 사상에 여러분 속어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오늘 하늘이 열렸다. 이것도 그냥 상징으로 써놓은 게 아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것도 상징으로 써놓은 게 아닙니다. 시각적인 그러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신적 하나님 예수님이 그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세례받을 이 당시에요. 예? 하늘부터 소리가 났다도 그랬죠. 여기서 11절에 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그냥 뭐 심심해서 써놓은 게 아닙니다. 신적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소리가 들릴까? 모세가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여러분 오늘 하늘로부터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러한 것들이 다 그냥 상징적으로 써놓은 게 아닙니다. 신화적인 게 아니에요. 뭐 이야기, 동화 속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그 신적인 존재를 증명하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것을 비슷한 게 나와 있어요.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호련히 이렇게 변화되십니다. 그때 그 모세와 엘리야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제 아들이 같이 본 거예요. 그 옆에 있으면서 다 봤어요. 근데 그때 그 1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것도 뭐 예수님이 어서 혼자만 들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여기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세례 받을 때 그 옆에 세례 요한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러한 것들은 뭐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그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한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질 않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저도 뭐 18세 되기 전에 그때쯤에 제가 세례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세례를 받을 때 뭐 하늘이 쫙 열리고 뭐 하늘 소리가 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아요. 뭐 간혹가다 또 특별하게 아주 신령한 은혜를 받으신 분이 그런 경험을 또 뭐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신적인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 신적인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하늘이 열리고 뭐 소리가 들리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오늘 그 예수님의 이 제목이 요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도 겸손하셨고 세례 요한도 겸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던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처음에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근데 거의 15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쓰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이 고린도전서는 어디서 쓰냐? 에베소에 쓴 겁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이면 53년부터 59년, 7년 그 사이였었죠. 그때 이럽니다.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겸손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
더군다나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자격도 안 돼.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 또 몇 년 후에요. 에베소에는 3장 8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에베소는 그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61년부터 62년 사이에 쓴 겁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아니요.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 빌레몬서요. 3장 8절에 이런 말입니다. 모든 성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3차 전도여행 때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근데 여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에서 풀려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63년부터 66년 사이에 1차 감옥에서 풀려난 적이 있었는데 또 2차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67년부터. 근데 이제 그 감옥에 풀려나고서 쓴 것이 디모데전서인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NIV 성경이 보면 이렇게 써. I am the worst. 가장 나쁜. 가장 그냥 나쁜 죄인 중에 내가 가장 나쁜 죄인이었다. 괴수였다. 가장 나쁜 죄인이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거는 I am less than the least of all. 그냥 가장 적은 것 중에서도 더 작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I am the least of the apostles. least라는 게 가장 작은 거예요. I am the least of the apostles. 그 다음에는 I am less than the least of all. 그 다음에 I am the worst. 나는 가장 나쁜 그런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이면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나쁜 죄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이거를 보면은 굉장히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40일간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다.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틀이 뭐예요? 오늘 타이틀은 화면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거기에서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도하기 전에 바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겸손하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40일간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12절 13절이랍니다. 그래서 요 12절 13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성령이 곧 12절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이것이 바로 그 두 번째 주제. 예수님은 40일간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다.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 이 본문을 화면을 가만히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 12절. 성령이 있고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자라 그랬죠. 12절. 화면에 보시면요. 광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광야. 데저트, 광야죠. 근데 사실은 그 유대 지역의 광야는 굉장히 그 나무도 없고 때로는 이 들판에 뭐가 있냐면은 제가 그 전에 여행 사이트에서 어느 그 비디오 동영상을 봤는데 이 중동 지역의 광야를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있는데 컴컴했어요. 그 기다리면서 촬영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이제 나무도 없고 그런 광야인데 어디서 나타나니 눈이 번쩍번쩍한 게 막 사방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이아나래요. 하이아나.
하이에나들이 나타나요. 촬영하는 사람들 주위에 쫙 모여 있는 거예요. 차 주위에. 물론 이제 그거 촬영하기 위해서.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이게 이 광야가요. 이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뱀도 있죠. 사자, 옛날에는 뭐 사자, 뭐 표범, 뭐 이런 거. 특히 그 개같이 생긴 하이에나 이런 게 굉장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벌레, 정갈.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겁니다. 이런 데 가셔서. 근데 이것은 여리고 근처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성령이 광야로 가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물러나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러나. 그러니까 복잡한 세상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그냥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지치고 힘들면 어떻게 해? 다 보따리 싸고 기도원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저도 젊었을 때, 우리 때는 젊었을 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원에, 기도원에 주로 산속에 있잖아요. 깊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당시에는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금식하거나 또 철야하면 여기 기도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내려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세상의 일을 다 잊어버리니까 집중하기가 굉장히 좋고 또 기도하기도 좋고 그런 경우 많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외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어디로 갔느냐? 1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 같아요. 외진 곳에 갔다가 사도 바울도 그가 전도하기 전에 바로 그러한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며칠이죠? 40일.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는 거 40일이었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렇게 그 주위에 있었던 것도 40일이었고 유랑했던 것도요.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 생활한 것도 40년간. 그래서 40일이라는 게 좀 특별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전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그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리라. 시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연단한 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럽니다. 시험이 올 때. 그리고 이 시험은 또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험, 우리 신앙생활할 때 시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또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이것이 얻게 하고 또 마침내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 같은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셨다. 여러분 시험은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여러분 시험 다가올 때.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시험을 어디서 당하셨어요? 광야에서. 또 여기 보니까 13절에는 뭐예요? 들짐승과 함께 했다. 들짐승이 있는 그 위험한 곳에서 41일 동안 밤낮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중동 지역에 정말 촬영하는 사람들이 밤에 광야의 사막에서 하얘가 차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하얘나가 사방에서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잖아요. 하얘나 밤중에 캄캄한데 사방에 눈이 반짝반짝한 게 쫙 모여서 있다는 겁니다. 하얘나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게 위험한 곳이에요. 뭐 뱀, 뭐 정갈, 뭐 이런 거 막 있겠죠. 표범, 이리, 여우, 늑대, 하이에나. 예수님이 이러한 곳에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위험한, 주위에 위험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위험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들짐승 위험한 곳에서 금식을 40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수정들었다. 13절이니까. 천사들이, 들징한 게 이제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천사보다 더 좋으신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것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 마가의 달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여기 예수님은 천사들이 수정들지만 우리는 이 천사보다 더 좋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 많겠어요. 많은 시험을 당하고 지금 어떤 때는 정말 남모르게 울기도 하고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그런 시험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광야 40년 동안의 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대요. 능히 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시면 정말 어려운 시험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게 아니고 여기 예수님은 뭐예요? 천사들이 수정들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영조임금 우리나라 그 역사에 보면 영조임금 뭐 정조임금 뭐 나오죠 조선시대. 근데 영조임금에 대한 얘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임금님들은 주로 이제 아버지가 왕, 그다음에
그 왕비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이렇게 또 후궁이나 이렇게 자식들이 왕위를 이어왔잖아요. 근데 영조 임금만은 좀 특이하게 왕비도 아니고 후궁도 아니고 후궁 옆에서 시들었던 후궁의 종으로서 있었던 사람에서 태어난 아들이랍니다. 왕의 아들이랍니다. 그 영조 앞에 그 언어예요. 그러니까는 그 무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후궁에게 시중드는 사람이었으니까 무슬이. 또 그러니까 굉장히 천한 그런 몸에서 태어난 것이 영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좀 자랐을 때는 궁 밖에서 생활했대요. 그래서 평민들하고 같이 궁 밖에서 생활하고 뭐 평민들의 사는 어려운 걸 다 보고 자란 거죠. 그래서 그가 진짜 왕이 됐을 때는 자기가 그 평민 됐을 때 그 평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던 거 그런 것들을 다 법을 바꿨대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무슨 뭐 죄를 지면은 고문을 받고 그랬대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고문하면은 그 고문이 조선시대의 고문이 굉장히 가혹하다고 그럽니다. 가혹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영조는 그 가혹한 고문들을 많이 없었대요. 그 영조 시대에. 그리고 세금 이렇게 많이 걷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많이 이렇게 감면해주고 막 이런 정책을 많이 폈다고 그럽니다. 왜냐? 자기가 그 평민으로 살면서 또 천민, 어머니가 그 종의 신분으로 거기에서 태어난 그 왕손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겪은 거죠. 겪었어요. 물론 이제 사도세자, 거기서 뭐 뒤지에서 이렇게 갇혀 죽이고 그래서 많은 비난도 받고 그러지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뭐예요?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폐지시켜주고 그랬대요. 평민들의.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우리들의 겪는 시험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신앙 생활하다 보면은 시험이 있는데 우리는 축복만을 구하고 있잖아요. 축복 잘 되는 거. 잘 되는 것만 구하고 또 신앙생활도 이렇게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이렇게 겪지 않고 자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험이 닥쳐오면 금방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기서 1장 21절. 욥이 신앙의 동방의 의인이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굉장한 시험을 당합니다. 집안 가선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였는데요. 가축도 다 완전히 죽어버리고 자기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몸에 이렇게 병까지 생겼어요. 피부병.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그거 가려워서 막 쥐약장으로 몸을 긁고 있고 그 정도가 됐어요. 근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겁니다.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정말 우리 믿으시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시험을 당하면 금방 그냥 좌절하고 또 심지어 어느 분은 자살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느 그 사업가였었는데 굉장히 사업을 잘 알려져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자살한 겁니다. 이 정치적인 그 경제인들은 대개 보면 정치에 휘말리잖아요. 이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계속 그냥 매스컴에 그냥 막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자살을 했어. 어느 날 보니까 산에서 자살했어. 근데 나중에 그분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장로님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느 장로님이었는지 어느 교회 다녔는지 장로님 참 이거 이 신앙의 이 시험에 대한 연단 이러한 것이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 신앙이 이 시험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 예수님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시험을 당한 걸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련의 불로 연단 후에는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날에 네가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6절. 여러분 이러한 시험들을 생활하시며 다가오는 시험들 여러분 꼭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의 어느 노부부가 인고 부부래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죽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끼친다고 둘이서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는 차를 타고서 호숫가로 차를 몰고 똑같은 날에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유서를 써놨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 돈이 통장에 얼마 남아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장례를 치러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건 정말 제가 세상적으로 보면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가 피해를 끼치고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 40일 굶으시고 거기에는 들짐승도 있어요. 들짐. 언제 이 하이에나가 와서 정말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곳에서 광야에서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포기했겠죠. 포기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환난, 풍파, 또 마지막에는 정말 노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고민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잘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시험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아니고 뭐예요?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여러분을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축복만을 구하지 않았어요. 축복만을. 어느 선교사님이 모집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새벽 3시에 오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많은 사람, 지원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이제. 그런데 이제 새벽 3시, 겨울이었대요. 얼마나 춥겠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려면. 아유, 그러니까. 부동산 어떤 사람들은, 나 안 가. 새벽에 겨울에 추운데 3시까지 오라고 그래. 아침 8시나 9시에 오라고 그러지. 안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하는데 갔어요. 갔는데 3시까지 딱 정각에 갔는데 또 그 담당자가 나오더니 8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새벽 아침. 5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거기 얼마나 춥고 떨면서. 근데 또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그래서 이제 8시에 가서 이제 면접을 하는 거예요. 면접하는데 다른 거 안 물어보고 1+1은 뭐죠? 그러니까 2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스펠링은 영어로 뭡니까? 그러니까 예, god입니다. 그리고 쉬운 거만 몇 가지 물어보더니 가라고 그래야 돼요. 나중에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해서 물어봤대. 아니, 면접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게 무슨 그걸 테스트냐, 시험한 거냐고. 그래서 그 담당관이 그러답니다. 자기는 벌써 4가지를 다 시험을 해봤는데 선교사님한테 선택을 된 거죠. 다 통과하셨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봤대. 첫 번째, 새벽 3시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거 부지런하고 또 이런 걸 시험한 거라는 겁니다. 어려운 그 겨울에 나오려니까 얼마나 심해요. 그건데 나오셨다 이거예요. 통과했다는 거죠. 두 번째 테스트는 뭐였냐? 얼마나 시간을 정확하게 시키느냐. 3시에 정각에 딱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것도 통과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시험은 뭐냐? 아침 8시까지 다시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불평 안 하고 정말 성실하게 기다리랍니다. 5시간을 기다리고 그 추운 겨울에. 그래서 그 세 번째도 통과했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과했다. 네 번째는 면접에 이상한 그 간단한 시험 문제를 막 이렇게 질문하고 그랬는데 불평 안 하고 다 성실하게 대답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그
기질과 또 겸손을 또 통과했다는 거죠. 그 네 가지를 다 통과했습니다. 선교사님. 그 선교사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오늘 우리 좀 우스운 얘기지만요. 아무튼 우리 살아가는데 다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시험을,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 베드로전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6절. 예수님도 이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타이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타이틀이 뭐였어요? 화면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시기 전에 하시면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를 먼저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40일간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전도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러면 요거에 14절 15절인데 성경 말씀 보시면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세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본문을 보시면은 14절 화면 보시고 본문을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신 건 처음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요한이 잡혔다고 그랬어요. 얼마 안 있다 요한이 이제 죽습니다.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죠. 그게 갈릴리로 오신 겁니다.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갈릴리가 이 좀 잘 사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죠. 혼합종교와 우상숭배, 이방인들이 많이 혼혈인이 돼가지고요. 혼합종교와 우상숭배가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지역이고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이렇게 전파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는 유대 에르살렘에서 복음 전파한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갔다가 다시 올라오신 거죠, 이게요. 그래서 이 갈릴리 쪽. 근데 이 갈릴리 쪽은 이렇게 이게 비천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면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갈릴리는 아주 비천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서 9장에 보면 메시아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날 것을 거기에서 사역을 할 것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있으리로다. 옛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게 갈릴리 지역입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을 이미 이사야서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있던 자들이 이쪽에는 흑암에 있으리로다. 그러나 빛이 비친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이제 이른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종말의 때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를 종말이라고. 이미 종말의 때가 찬 겁니다. 그래 종말의 때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진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재 실제하면서도 미래의 종말론적으로 완성이 된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현재에 실존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다고 그럽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도 이런데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대요 지금요.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재에도 실존하는 겁니다. 근데 미래에는 완성이 돼요. 근데 현재에만 있고 미래에는 없다. 이게 아닙니다. 미래에 완성이 돼요.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도 실존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현재에도 실존하죠. 미래에도 완성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때가 찼고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와 있어요. 그리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중요한 게 이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와 믿음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그러한,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말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회개를 한번 보세요. 회개는 무슨 뜻이냐?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 써놨어요. 화면을 보시면요. 그 회개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하나님께 복귀하는 행위이다. 제 사전에 있는 걸 적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거. 여러 가지로 정의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간단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에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다고 그래요. 자,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어요. 화면에 있는 거. 자, 회개에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소극적인 면, 후회. 자기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면은 뭐냐? 옛 마음이나 생활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회개를 정의하고 있는데 회개를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극적인 회개는 뭐냐? 그 성경 기절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이걸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소극적인 겁니다. 우리가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극적인 면. 그 다음에 적극적인 면은 뭐냐? 적극적인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화면 보시면요. 옛 마음이나 생활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길. 그러니까 회개에 뉘우쳤죠? 소극적 면이. 뉘우쳤으면 어떻게, 적극적인 건 뭐예요? 그 마음이나, 옛 마음이나 생활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걸 떨쳐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화면 보시면은, 누가복음 15장 20절 읽어드릴게요. 이 탕자 얘기입니다. 탕자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는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아버지를 떠났다는 걸. 잘못됐구나. 재산도 다 탕진하고 정말 거지가 돼가지고 막 돼지 먹는 죽으로 막 먹고 살다가 도저히 그것도 없어가지고 배고프니까 이제 회개하고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앞에 이 그 법이 나는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선 집으로 막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 15장 20절에 그 얘기가 이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지금 막 걸어서 가는 거예요. 자, 얼마나 배도 고프겠어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회개했는데 그 행동을 어떻게 해? 적극적인 회개의 적극적인 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화면 보시면요. 회개의 적극적인 면은 뭐라고 했어요? 옛 마음이나 행실을 생활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신앙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떨쳐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길로 나가요. 그래서 탕자가 떨쳐버리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회개했지. 회개하고서 만약에 탕자가 여기서 자백했어. 회개하고서는 아버지께 안 들어가. 그리고 그냥 계속 그 생활을 객지에서 계속 그 생활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죠. 회개가 아니죠. 그건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떨쳐버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는구나.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야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적극적인 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에는 이렇게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다. 소극적인 건 뭐예요? 그냥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그러나 적극적인 면은 그 생활을, 옛 마음이나 생활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길로 나아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탕자가 그래서 막 돌아가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내가 참 잘못했구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 나갔는데 계속 도둑질을 하네요. 그래서 목사님들 성도들이 형제님, 자매님, 도둑질 교회 나오셨는데 이 도둑질 신앙 이거 죄입니다. 그걸 버리셔야 되죠. 안 버리는 겁니다. 계속 밤이면 나가서 도둑질하고 계속 하고. 그래서 교회 와요. 주일날 또 교회 옵니다. 또 성가대도 하겠대요. 성가대도 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신앙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매매하는 그 매춘하는 이런 여자분이 있었어요. 또 남자도 요즘에 하더라고요. 야, 이분이 하루도 느꼈어요. 이게 죄구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죄라고 나와 있네.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보통 느끼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뉘우치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교회를 나갔어. 교회를 나갔는데 계속 또 그 일을 계속하네요. 그래서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 왜 교회 나오셨으면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새로운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냥 계속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또 나오고 또 성가대도 하겠대요. 또 목사 안수도 받겠대요. 목사 자기 신학교도 가겠대. 목사님 추천서 써. 여러분 이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래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취하지 마세요. 여자라고 또 그러시는 거 아니죠. 성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그래 이거 보세요.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내가 동성애하는 게 이게 참 죄고 참 잘못된 거. 내 양심에 꺼리는 교회 나가서 바르게 살아야지. 계속 하고 있어요. 죄인지도 알고 그리고 또 성가대도 하겠대요. 성가대도 해요. 또 신학교도 가겠대요. 목사님 추천서 써주세요. 신학교 가서 전도하려고. 그래서 교인의 성도들이 그 나쁜 생활, 잘못된 생활, 하나님이 죄라고 한 건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성착을 해요? 합법화됐는데.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DNA가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 죄가 없어요. 성매매하는 사람도 똑같이 나도 DNA 잘못돼서 그러니까 성착하지 마세요. 성적 지향이잖아요. 요즘에 다 인권위원회에서 다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권법 그거 다 통과됐는데 그 법이 있는데 그 성매매하는 사람도 매춘하는 사람도 자기도 성과되겠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저 신학교 간다고 추천서 써달라고 해요. 동성애하는 사람도 자기도 성가대도 하고 또 신학교 간다고 추천서 써달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면 합법화되는데 그건 죄가 아니라 그러고 DNA가 잘못된 거라 그러고 성적 취향인데 왜 성차별하냐 그러고 내 정체성이 DNA 때문에 나도 성매매하는 건데 DNA가 잘못돼서 성매매하는데 또 도둑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DNA가 잘못돼서 도둑질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돼야 안 돼요. 제가 좀 이거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아주 좀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못 알아듣는 것도 그럼 난 DNA가 잘못돼서 못 알아듣는 겁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엊그제 미국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남자 동성애자들이 모여가 자기들이 성가대를 조직했더라고요. 성가대를 조직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도 좀 이상한 가사를 듣고 부르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젊은 초등학생 뭐 이런 데 상대로다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을 겪겠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라. 회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 하나님의 복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이 회개를 했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정의,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하나님께 복귀하는 행위. 소극적인 면, 자기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는 일. 이건 누구든지 다 합니다. 적극적인 면, 옛 마음이나 행실을 떨쳐버리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거 이거 떨쳐버려야 되죠. 성매매하고 매매치는 거 이거 떨쳐버려야 되죠. 동성애하는 거 떨쳐버려야 되죠. 그걸 가지고 계속 하면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탕자가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적극적인 떨쳐버리는 이러한 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3절에 15절에서 화면 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 다음에 뭐야? 믿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한 다음에 또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 뭐 깨달아라 이런 건 다 합니다. 내 죄를 깨달아라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있어요. 이 복음의 믿음이 뭐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기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회개한 다음에 믿는 믿음. 회개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이 복음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혀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오죽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복음이 어떤 사람이 숨겨져 있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숨겨져 있대요. 로마서 1장 28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기는 지혜에 있대요. 일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돈도 많고.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는 어리석게 되어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한 사람이 복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참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꼭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 보네포 목사님과 같이 감옥에 갇힌 분이 있었대요. 2차 세계대전 때. 근데 나가서 자기는 이제 저 감옥에서 나가면 정치인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하루는 꿈을 꾸는데 계속 계속 같은 꿈을 꾸는데 재판을 받는 꿈을 꾸는데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물어보더래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그러더래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또 꿈을 꾸더래요. 자기 뒤에 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물어보더래요. 그래, 너는 왜 어떻게 여기 왔냐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계속 여러 번 그 꿈을 나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정치인이 되겠다는 걸 다 그쪽으로 안 가고 목사가 됐다. 목사가 돼서 전도하려고. 여러분 오늘 회개와 믿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필수 조건입니다. 근데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게 누구의 책임이 되겠어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빚을 진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이슬람 국가, 또 저 가까이 있는 북한, 또 중국 공산당들은 이 억압하고 있죠. 공산 국가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면 하늘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타이틀은 뭐예요? 타이틀. 첫 번째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40일간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다. 네 번째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전도하기 전에 세례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셨다.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타이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건 겸손을 우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40일간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복을 받는 일만 여러분 추구하고 있지 않아요? 시험, 또 예수님도 시험 중에 들짐승 중에 광야에서 보호하셨듯이 보호를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시험 중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 생활이 필수적입니다. 뉘우치고 행동의 변화를 실천하지 않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옛날 과거의 일, 잘못된 일 떨쳐버리시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